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새해 숫자는 바뀌었지만 아직 여전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면 초가라고 하죠. 사방이 막힌 것처럼 어두운 방에 갇힌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전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어두운 방을 만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만나죠.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또 경제가 바닥을 칠 때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 속에서 딛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상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다가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심지어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가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엎어질 만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땅의 절망에서 이 삶의 현장의 그 실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과 같은 절망의 상황 대신 그 상황을 탓하는 대신 빛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삶이 실패를 할지라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재의 상황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 위한 그 삶을 위하여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길 자체가 되신 분이세요. 빛 자체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 시대에 경건한 자는 끊어졌고 정의는 사라졌고 정직한 자는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였던 시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사실,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시작될 그 순간임을 기억하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배의 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그 풍랑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선장은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나침반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하늘을 보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 하늘을 보았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 북극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탐지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의 현실만 보면 엉망이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가 땅만 보고 있으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땅만 보면 그냥 그곳이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활주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날아오르는 활주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시대는 엄청난 나라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적인 이 영적인 타락이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대의 유물을 살펴보니까 그 유물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바알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 바알신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면요 다 엘자가 들어가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에벤에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 시대의 삶 속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죄다 다 바알이었어요.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물질을 구해도 우리의 기도가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풍요에 환장한 사람들, 이 물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이 미가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이름을 통하여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비전 아래,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본향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꽂힌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할 때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고개를 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3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드신다. 머리끄댕이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됐다, 고개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떳떳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땅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개를 들어야, 바라볼 수 있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엎드러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가가 엎드러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일어나야 하고요, 가정도 일어나야 하고요, 자녀도 일어나야 하고요, 여러분의 생업도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지요. 나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주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와 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살게 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 인생 가운데 멈춰버린 시계, 꺼져버린 생명의 시간을 돌려서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사랑이 멈춰 있습니까? 다시금 그 시계가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멈췄습니까? 헌신이 멈췄습니까? 다시금 그 시계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꿈꾸고 소망하게 하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찾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에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짐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멈춰버린 그의 생명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입니다.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만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우리는요 종착역으로 보면 안 돼요. 이제 곧 시작하는 역으로 보셔야 돼요. 출발하는 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있게 일어나시는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의 때에 시작.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불안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멈춥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요 조금 두려운 상황이라도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믿음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이다? 미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미로 아시죠? 미로. 예, 이렇게 숲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미로가 있었는데 그 미로에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저만 못 나가가지고 한 30분을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여기 아까도 봤는데 또 그 자리. 그래서 한 30분간을 헤매다가 간신히 나갔어요. 얕봤는데 얕볼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2026년부터 우리가 걷는 길은 미로가 아닙니다. 미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함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알 수 없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애굽 땅이 그 모든 아수르가 강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며 세상 이방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 세상,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엎어져서 엉망이 되는 이 상황이 된 이 미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도 회복되며 치유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얼굴을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확신하며 그 용기로 전진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져 있습니까? 누가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넓히시는 그 지경을 향하여 전진하는 2026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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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맺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